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나누었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이에 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고 했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자기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가방에 더러워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두려울거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을 너희 다른 유대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같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일생의 어려운 문제, 일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올라왔어요. 그런데 먹는 게 한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지금 몇 수 12이잖아요. 한 명이 시몬이 잡혀 있고 요셉이 있다고 해도 10명이에요. 10명에 딸린 또 식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대식구예요. 그런 식구들이 얼마나 양식을 가지고 와야 오래오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러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몬이 잡혀있기 때문에,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사면초가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들이 죽지도 않고, 배고파 죽지도 않고, 가서 양식을 안전하게도 사올 수 있고, 그리고 시몬도 구해오고, 베냐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참 방법을 찾는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진퇴양난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자주자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야곱이나 야곱의 자식들도 먼저 양식을 사왔어요. 그리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죠.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지금 양식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양식이 조금씩 떨어져 가니까 야,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양식 사러 가야 되겠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의 형제들이 계속 이 일을 차일피일 미뤘어요. 미루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뭐 시간이 흘러봤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양식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나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방식이 어떤 거냐면 한번 시간을 끌 수 있는 대로 한번 끌어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들이 돌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내일 하자, 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다음에 미뤄놨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런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음에 하자 귀찮다고 내버려두면 그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우리 속에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빨리 해야 될 문제가 더 많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루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미루고 나다 보면, 미루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떨 때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주로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시련을 주셔서 연단하실 때는 이 연단 속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주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양식 문제. 이 구조적인 거잖아요. 흉년을 만났어요. 안 사오면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기다린다고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양식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방법은 애굽에 내려가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애굽에 미리 요셉을 보내서 계속 양식 사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요셉과 죄해에서 만나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내려가서 그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려갈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룰 때는 신앙이 약할 때예요. 신앙이 약하니까 계속 미루는 거죠. 신앙이 있으면은 부딪혀 보는데 신앙이 약하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갈 때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이 성장하면 스스로 문제를 타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떤 문제는 기다리고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야,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문제인가? 무엇으로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냐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결정돼야 될 문제,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리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데 내가 나서는 거는 오바지요. 이럴 때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도 이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자, 결정의 문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문제예요. 왜? 야곱이 이 집의 가장이니까. 야곱이 영적인 리더니까. 자식들은 문제를 안고 왔어요. 야, 너 동생 안 내려오면 이 시몬 죽인다 하고 시몬을 볼모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은 바짝 지금 마음은 졸아가고 마음이 속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베냐민 못 내려보낸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좀 누가 나타나냐면 유다가 갑자기 탁 나타나요.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오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유다가 지금까지 잠잠했어요. 전혀 숨소리 하나 안 내고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유다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문제를 속히 시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유다에게 조금 좀 포커스를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좀 구덩이에 넣을 때 유다 같이 있었어요. 뭐 유다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유다가 뭐 특별한 왕의 후손이 오는 그런 유다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유다는 지금 요셉을 싫어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고 빠뜨려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마침 애국으로 내려간 상인이 있으니까 팔아버릴 때 지금 유다도 같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막걸리 사 먹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유다도 같이 그거 가지고 얻어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유다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또 한때 타락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해서 살았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뭐 아들들 죽고 나서 며느리가 셋째 달라고 하니까 안 죽어 있으니까 며느리가 꾀를 내가지고 창녀처럼 분장해서 가 있다가 그쵸 양 털각으로 내려갔다가 창녀를 만나잖아요. 며느리하고 통관 사건이에요. 며느리인지 모르고 했지만 통관 사건을 통해서 그쵸 예수님의 먼 조상이 또 탄생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유다가 다 겪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지금 야곱의 집이 가장 어려운 때 이런 사람 유다가 지금 뭐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뭐 며느리하고 통관하고 뭐 요셉 팔아먹고 아주 진짜 인간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그런데 이 야곱의 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딱 나타나자 거기에 지금 흑기사를 자처하고 요셉이 짠 하고 앞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를 정말 너무나 많이 했던 유다가 왜 오늘 이 앞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지가 뭐 너무 어려워요. 고양이 때문에 와서 지가 막 자꾸 죽는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야, 그래서 고양이가 올 때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면 우리가 딱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저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라도 말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유다가 자기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지금 자처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 문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 가운데 르벤이 장자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잠자리를 범하는 것 때문에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복이 붕 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르벤 다음에 시몬이잖아요. 근데 시몬에게도 하나님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이 장자의 복이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이 포인트가 이 하나예요. 유다의 집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임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때에 유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 인격을 걸고 자기 삶을 걸고 딱 문제 앞에 나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이 항상 시간표를 딱 짜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딱 계획적으로 짝짝짝짝짝 이렇게 맞춰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동적이에요. 하나님의 큰 경륜에 큰 강은 흘러가요. 그렇지만 지류가 바뀌었다가 어떤 것은 강물이 내려가다가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원류를 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고정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겜에서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겁탈 세겜 추장 아들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겁탈당하는 사건 속에서 주들이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서로 우리 주고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할례를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 세겜 부족들이 다 할례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 정착을 살겠다. 약속했어요. 이 세겜 사람도 좋다 생각하고 다 할례를 했는데 할례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가장 아파할 때 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시몬은 그냥 작은 부족으로 살아가다 시몬은 사라져 버려요. 레위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부족들 가운데 흩어버렸어요. 레위족 속을 다 흩어버렸어요. 12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레위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레위지파 이러면 어디 한 동네 강원도에 사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전국으로 흩어져 버려서 레위지파는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위지파가 반전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의 지파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두 번 있게 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마도로 범죄할 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그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또 갈아 마시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한쪽으로 다 서게 했어요. 한 3,000명이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저 하나님에게 범죄한 저 사람들을 누가 도륙할 것인가? 누가 죽일 것인가?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모압 광야에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하게 만들죠. 그때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아론의 손자이죠. 비느하스가 나와가지고 그 통관하는 이스라엘 족장의 등을 찔러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헌신한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참된 지도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백성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리더예요. 목자가 정말 참된 목자는 어떤 거예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이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목자는 양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라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온 산을 두루 찾는 거예요. 밤새 불을 들고 다니면서 양을 찾는 것이 이게 바른 참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짠 하고 나타나서 희생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해요. 펭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펭귄 효과는 요즘은 이렇게 명품이 나오면 사람들 다 막 밤새워서 기다렸다 명품을 사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차들이 새로운 차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디젤 기관이든지 가솔린 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다든지 이럴 때 전기차가 참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거예요. 전기차가 좋은지, 이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이게 유리한 것인지, 오래 쓸 것인지 아무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가솔린 기관은 우리가 오랫동안 써봤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대충 이렇게 몇 년 쓴다 이렇게 대충 답이 나오는데 전기차는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사는데 전기차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주저주저 할 때 그때 펭귄 효과가 뭐냐면 펭귄이 새끼를 낳고 그 수컷이 알을 품어요. 그러면 암컷이 알을 놓고 나서 가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굶고 기다렸다가 알을 품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알을 딱 치고 나면 그러면 암컷은 먹이를 사냥하러 가요. 그 수컷은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암컷이 와서 이제 교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교대하고 나서 굶어서 다시 먹이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는데 그땐 다 수컷이 이제 바다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바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밑에서.
펭귄이 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자연계예요.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매번 매년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딱 있다가 펭귄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내려가요. 밑에 막 버글버글 거리니까 바다 사자들이. 근데 안 내려가면 굶어 죽어요.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제일 먼저 한 마리의 펭귄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 바다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때 펭귄들이 모든 펭귄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에 떨어지는 펭귄이에요. 펭귄 효과라고 해요. 누가 한 마리 사면 좋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확 사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희생을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희생의 믿음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이 처음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처음 희생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 한 사람이 야 그거 안 돼 하고 말하면 뒤에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자빠지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이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에 개입했는지 한번 3절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요셉이 형제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시몬 못 데려가고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유다의 말을 이렇게 여기 3절 4절 내용을 바라보면 야곱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 베냐민 못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가서 양식은 사오되 베냐민은 못 내려보낸다. 이게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어요. 자, 뭐 시간도 지났으니까 뭐 총리가 양식을 담을 때까지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총리가 다 잊어먹지 않았냐, 다 잊어먹었을 거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 문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야곱의 성격상 야곱이 상당히 우유부단하잖아요. 계속 그랬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야곱의 성격은 되게 우유부단해요. 슬쩍슬쩍 미루고 다음에 이러고 넘어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좀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식 문제는 이 베냐민을 빼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야곱의 성격을 닮으면 안 돼요. 대충 어물쩍 이렇게 스리슬쩍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다.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되는가? 해결되는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강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었어요. 두 개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강을 다 갈라주셨어요. 바다를 다 갈라주시고 지나가게 하셨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갈라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건너가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절대로 요단강은 열리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는 유다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야곱은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통해서 지금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안을 얻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중요해요.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6절에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왜 베냐민이 있다고, 그 동생이 하나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동생 밑에 또 하나의 동생이 있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곤고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마음이 아프게 하느냐 하고 자식들에게 지금 불평을 쏟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가 화를 내지 않고 또 설득을 해요.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이까. 예.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베냐민만 아들이에요? 요셉만 아들이에요? 우린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화를 내는 대신에 상황을 잘 설명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려고 베냐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그래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나온 거지. 동생을 데려오라 이렇게 할 줄은 어떻게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 누가 이런 일을 해서 잘못을 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이 문제는 100번, 1000번 따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양식 사러 가는 게 아닙니까? 벌써 갔다 왔으면 2-3번 더 갔다 왔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야,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런 거, 누가 그랬으면, 그럼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아버지,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이 결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게 보세요. 아버지, 나를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 생명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담보물입니다. 이 베냐민의 담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믿고 안심하게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유다가 지금 대단하죠. 책임정신이 강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지 않는데 그때 나타나서 목자의 정신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누군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담보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를 대체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때 유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야곱 어땠습니까? 차일피일 미뤘어요. 내일 미룬 아주 나약한 믿음 없는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가 나타나서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을 베냐민의 생명과 같이 나누어서 담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간 이 믿음이 야곱의 믿음을 격발시킨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해요. 이 누군가가 믿음 앞에서 펭귄 효과처럼 말이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딱 나서면 그러면 그 뒤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이건 똑같아요. 1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절로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향 조금,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위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예, 야곱이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되게 야갔잖아요. 야갔던 사람은 뭐예요? 야간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아주 사람의 심리를 고도하게 잘 본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끌고 모을 수 있는 건 다 끌고 모아서 선물로 예물로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대의 방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이 자존심은 우리 자존심 참 깨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은 신앙으로 가는 길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이 자존심이에요. 참 희한하죠. 자존심이 정말 깨지기 힘든데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자존심만 깨지면 우리가 홀로 날아갈 수 있어요.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쉬워요. 자존심 때문에 막히는 것들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누군데 말이죠. 내가 말이죠.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아부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자, 야곱이 위대한 결단을 해요. 베냐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몬도 베냐민도 다시 돌려보내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생명과도 같았어요. 근데 그 생명 같은 요셉을 잃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베냐민을 또 달라 하니까 그에게서 이제는 더 이상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전에는 둘이었으니까 하나가 없어도 그래도 베냐민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이 베냐민마저도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끝나버렸어요. 야곱에게서 베냐민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그걸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지금 딱 포기한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묵묵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 안 주고 끝까지 하나님 어렵게 하고 할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돈을 훔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앞에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 베냐민만 내려놓으면 문제는 끝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베냐민 딱 내려놓으니까 포기하니까 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성장하면 다 품밖이에요. 다 밖으로 빠져나가요. 다 나가 있어요. 그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는지, 어떤 일이 그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